라 아멘. 예. 잠언 전체의 주제는 지혜죠, 지혜. 그래서 지혜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네. 세상에는 참 귀중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흔히 귀중한 것의 상징은 보석이죠.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이더라고요. 한 돈에 45만 원이라나 엄청나게 비싸졌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막 금을 사서 모으는 것 같습니다. 참 금이 귀하죠. 또 진주도 여자들 좋아하는 그 진주 목걸이, 가짜 말고 진짜 진주 목걸이, 이런 건 얼마나 비쌉니까? 예. 그런데 세상의 그런 금은 보화, 값진 보석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입술, 지혜를 말하는 입술. 예. 왜냐하면 지혜로운 입술은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입술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금은 보화보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지혜가 뭔가? 올바른 재물관을 갖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무슨 말씀이죠? 보증서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우리 주변에 보면 보증 잘못 썼다가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렇죠? 잠언에서는 여러 곳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한다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하는 말씀도 자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재물의 마음을 뺏김으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17절에 보니까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예, 지혜가 뭔가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정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을 거저 취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 맛이 좋은 듯 하지만 그러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참 재밌는 비유죠. 맛있게 먹었어요. 훔쳐서. 근데 나중에는 그로 인한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대요. 예? 쓰디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지혜가 뭡니까?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예.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나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10사람의 지혜가 훨씬 더 지혜롭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두 사람의 지혜가 낫고 두 사람의 지혜보다 10사람의 지혜가 더 나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래서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언제나 전쟁을 하기 전에 지휘관들이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하죠. 어떤 전략으로 이번 전쟁에 우리가 임할 것인가. 그래서 아주 지도를 펼쳐놓고 치열한 그 전략을 치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지혜가 뭐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예. 독단에 빠지지 않고 독불장군. 혼자서 장군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나 한 사람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독단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보면 참 탁월한 지도자인데 독단에 빠질 때 결국 그 지도자의 말로가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자주 보게 되죠. 또 지혜가 뭡니까? 남의 말을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참 좋아하죠. 예? 남의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보면. 예. 그래서 여자들 두세 명 모이면 막 3시간, 4시간 모여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예? 남의 흉보고 뒷담화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3시간, 4시간 그렇게 수다 떨고 헤어지면서, 오늘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네. 다음에 만나서 좀 자세히 얘기하자. 예? 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은 그렇게 쓸데없이 한담하고, 예, 남의 흉이나 보고 뒷담화하라고 주신 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잠언은 계속해서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입을 가지고 자기 부모를 저주해요? 예.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아먹히리라. 막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문에 무시무시해요. 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그 입술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입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등불은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포기되지 아니하느니라. 참, 이 말씀도 진리죠. 여기 보면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성공해버리면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참 진리의 말씀이죠. 대기만성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만성형.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사람들이 이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그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아요. 예? 그 징기스칸의 그 스토리를 쭉 보니까 그 당시 이 몽골이라고 하는 그 사회는, 몽골 사회는 유목민들이고 이 부족들끼리 치열한 어떤 세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A라는 부족이 B라는 부족을 쳐들어와가지고 다 노예로 삼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 이 당한 B라는 부족의 후손들은 이 A라는 부족과 원수관계가 돼가지고 그 자손들은 평생을 이 A라는 부족의 원수를 갚는데 일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예, 끊임없는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수많은 부족들이 그 광활한 몽골 땅에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는 이 원한 관계가 여러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이 피해 보복이 이 악순환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영웅이 탄생하죠. 이 징기스칸의 부족도 그가 어렸을 때 그 이웃 부족이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하여튼 뭐 이런 이 피해 보복의 역사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수많은 세력들을 싹 다 통일하고 최초로 몽골 제국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시키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그런 황제가 되는 거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무슨 얘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주께 맡기라. 성경은 말씀하죠? 원수 갚는 것, 악을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복수를 신원화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갚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이죠. 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지혜인가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 10kg인데 12kg라고 속여서 팔면 2kg어치를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죠. 근데 그 부당한 이득이 과연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랍니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무엇이 지혜인가? 당장 눈앞에 그 적은 이득을 위해서 속이고 눈가림을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손해다. 어리석은 것이다.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짓을 하면서 복 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또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집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지혜죠. 정직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잠언 16장 9절이라고 그랬죠. 스티브노 감독이 16대 9 화면 비율을 얘기하면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번 다니엘 기도의 모든 강사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토리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어제 강사 이름이 뭐였죠? 어제 민준호 IJM 대표도 그 삼풍백화점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바로 그날 거기에 그 ATM 현출기에서 돈을 꺼내려고 갔더니 다 현금이 바닥나고 7대 중에 한 대만 돈이 남아 사람들이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은행 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돈을 빼려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딱 건넌 순간 와르르 부러졌다니 이게 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 줄에 서 있었다면 그날 그 사고로 사망한 500명의 사망자 중에 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 1, 2분의 간격으로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할렐루야. 발걸음. 그의 어머니도 그 시간에는 그 상품백화점 그 식품관에서 시장을 볼 시간이었는데 어머니가 걱정돼가지고 혹시 몰라서 교회로 전화해 봤더니 교회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어떤 분이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원래 식품관에서 장 보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분의 그 전화를 안 받고 시장 보고 있었다면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겠죠. 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백발에 이르기까지 나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맡길 때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